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최고봉인 인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는 사람은 하늘의 존재,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할게요. 하늘의 존재보다 좀 더 낮은 피조물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짧게 창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번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며 이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책임과 그 기회가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그야말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편 기사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분의 능력에 감탄하십니까?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흙과 백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색깔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첫 번째,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초청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연 앞에 딱 서면 자연이 우리를 미는 것이 아니라 너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한 그 큰 자연 앞에 가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볼래? 라고 자연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으로 위해서 초청하느냐?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초청합니다. 그렇죠? 그 손길, 그 아름다움, 그 디자인, 그 사이즈를 보면서 이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초청하고요. 그래서 그 끝에는 신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광대하시고 섬세한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규칙적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듯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이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비추도록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쓸모 있어서 사랑하시고 섬기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섬깁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전자와 후자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내가 주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후자는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모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1절하고 3절은 계속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과 원수들, 보복자들을 비교합니다.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낮은 자들의 고백,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높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높이시고 반면에 주님은 높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즉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다시 한 번 더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비춰주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과 별들은 무엇일까? 그렇죠? 달과 별, 이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해는 이 낮을 다스리고 달과 별은 이 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성경제자는 이 해와 달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땅에서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천사와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피조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천사들, 해와 달, 별, 이런 놀라운 천사들을 볼 때 시편 저자는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를 돌아보나이까? 맞죠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 자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할까요? 산 앞에서, 나가라 폭포 안에서,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더 잘났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연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다면 그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천사들 앞에서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질문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것일까? 누구길래, 어떤 존재, 어떤 피조물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게 딱 조그만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숫자를 밑에 따라 보면 어떤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 볼 때 그런 게 중요한데, 즉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것이 이게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이제 단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고, 하지만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 있으면 천사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밑에 보시오 따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라고 이게 밑에 풋노트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맥으로 봐서는 그게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 퀘스천 마크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일단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좀 더 낮게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좀 꽤 낮게 만들었다는 것은 볼품이 없다는 말일까? 안 그러면 이 천사,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보다 좀 더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위대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해졌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천사들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찬양 대타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관을 씌웠도다. 천사들은 영광스럽지만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관을 쓴 것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아래 밑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계속해서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하여금 모든 만물을 발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이 구절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나시고 아담에게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은, 시편 저자는 지금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6일째 창조됩니다. 사람은 피조물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한 동물을 못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 동물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거죠. 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뱀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할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뱀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불순종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즉 동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가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물리친지라 광야에서 40일에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리라. 제가 옛날 때 참 신기했어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 갔구나. 그래서 광야 가가지고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수종들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왜 여기 들짐승이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걷어보니까 지금 마가 저자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천사들이 오고 이 들짐승하고 같이 있는데, 이 이미지는 이 마가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담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보면 아담이 동물들과 같이 있고 아담이 이 동물들을 지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이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있는 것은 이 아담이 실패했지만도 이 새로운 아담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구약에도 그렇게 비슷한 그림이 있을까요? 동물을 다스린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동물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다니엘.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들 같이 그죠? 그래서 이 사자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다니엘,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가득 찬 다니엘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아담이 창세기에서 이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하고 평화롭게 있던 것,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와 영으로 차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원하는 곳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동물들이 있는 사자들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 사자들이 다니엘하고 같이 평화롭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찬 다니엘이
이 우리가 말하는 비스트, 동물들을 다스리는 거고, 이것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뱀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뱀을 다스리듯이 믿는 자들도 뱀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동물들 다스립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뱀을 밟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 하지만 불순종으로 타락한 아담, 그러므로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면 높아질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이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우리 습관에 안 맞죠. 우리 가치관과 틀리죠.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지만도 이 법칙,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려면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제 이것이 영원하게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이 말하고 있다고. 나무가 손뼉치며 바위가 주님을 찬양하며 파도 물결이 주님께 외칩니다. 좀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갈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뚜렷이,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의심 없이 표현됩니다. 마지막 아담, 면류관 쓴 아담, 이 아담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비춥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여러분, 톰 홀랜드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신론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역사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큰 책들이 이제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왜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왜 사람이 종기 있느냐, 왜 모든 사람이 보호되고 왜 모든 사람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기는 왜 기독교에서 어떤 신이 왔는데 그 신이 가장 강했고 가장 지혜롭지만도 그 신이 유일하게 그 신이 약한 자들과 같이 동을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왜? 기독교 신이, 그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자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100% 기독교에서만 올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그 이야기, 그 구원 이야기에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남을 볼 때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엠파이어는 없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엠파이어 제국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제국은 없어집니다. 근데 제국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가 가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